우리는 어제 역대상 2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도 우리는 유다의 자손의 계보를 보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계보도 보게 됐어요. 몇몇 인물들을 선택해 보면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 고의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면면히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교리를 잊지 마십시오.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인간의 외부에서, 루터가 말한 낯선 의, 그죠? Alien righteousness, 낯선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자랑으로 뭔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단번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화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은 애초에 시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것이요, 타락후 인간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우리와 같은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제 봤던 유다의 계보를 보세요. 유다의 아들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요, 또 유다 자신의 완악함도 보시고요,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빛나는 여인, 그의 며느리를 보십시오. 그 며느리 다말, 이 연약한 여인, 하마터면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여인이 쌍둥이를 낳아 그 계보를 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대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 또 생각지도 않았던 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제 봤던 보아스의 아내 룻을 봐도 그렇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7째, 본래는 8째였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봤던 세산의 딸을 취했던 그의 종, 애굽종 야르하. 우리는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 당신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 토타스크립트라 이제 누가복음 다루거든요. 의도적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1장의 후반을 다뤄요. 거기에 3명이 나와요.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 마리아와 요셉, 또 시몬과 안나가 나오죠. 근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무명자예요. 두 사람은 노인이요, 또 다른 둘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 그리고 그 세 부류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부부니까 하나로 보자고요, 다 식민지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남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오늘 역대상 3장에서도 이제 족보가 계속 집안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집안에 집중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피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장 1절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그 아들들 중에 이 맏아들 첫째 암논이 참 바람직하지 못한 짓을 했죠.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셋째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이 여러분 피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의 죽음을 접하고 아비로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눈물 흘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새끼는 새끼예요. 그 지휘관들 보세요. 요압이 좀 뿔난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휘관들과 군대도 약간 뻘쭘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러한 이 복잡한 가계의 일들이 바로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 칼부림 속에서도 계보를 계속 이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짐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5절에 보세요.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암미엘의 딸 바수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밧세바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넘어짐을 통해 태어난 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를 이으시고 그의 핏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참 예수님은 깨끗하지 못한 핏줄에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왕족이나 귀족은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왕족이나 귀족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혼을 통하여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게 더 깨끗하지 않은 핏줄 아니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계에 주님은 너희들 넘어지는 거 보니까 지쳤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바 끝까지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괜시리 오늘따라 막 눈길이 가고 묵상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봤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비슷해 보여요. 내가 더 비참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었으면 이 가문도 멸망할 가문이에요. 버림받은 가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늘 따라다니고 메이크업 해주시고 뒷수습을 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훈도 주시고요. 징계도 하시고. 여러분, 분열 왕국 이후에 솔로몬 이후를 보셔요. 가끔 10절에 그 여호사밧, 또 13절에 히스기야, 14절에 요시아와 같은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상숭배하고, 그죠? 여기 붙었죠, 저기 붙었다,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나라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계속 쌓아왔던 이 적폐,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도 있었던 거예요. 왕이 그러니 백성들의 타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13절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지독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약속 패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자를 이 핏줄을 통해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을 통하여 남아있는 그 왕이 아니라 사로잡혀간 여고냐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계속 이어주셨습니다. 여고냐는 이제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주님은 포로시대 가운데에서도 계속
다윗의 계보를 이으셨고 스룹바벨이 그 예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친구란 이름을 가진 총독으로서 1차 귀한 자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그렇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무슬림이 하나님의 친구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룹바벨이 아닙니다. 하사다는 은혜를 내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 귀한 자들에게 계속되고 주의 약속은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남아있는 자들은 별 볼 일 없고요,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또 반란이 일어나고요. 70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의 2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나라 말도 있고 성전도 없으니까 희망도 꺾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왕가의 계보를 이으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울하실 때 있어요? 아, 그만두고 싶다, 절망하고 싶을 때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나? 의심이 막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건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절망할 때는 충분히 절망도 해봐야 됩니다. 의심할 때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한번 다루어 보고 직면해 보기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어제처럼 비만이 오를 때는 좀 우울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여태까지 했던 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따지면, 기분으로 따지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도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보라는 것이 다 그래요. 특별히 좀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더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 머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팩트는 뭐예요? 네가 넘어지고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었지. 네가 잘나서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도 주었고 너의 손목을 꼭 잡고 언약을 체결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나라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리라. 영혼을 통해 너와 함께 교제하리라. 내가 언약을 맺었어. 내가 어떻게 너에게 거짓말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는 신자요, 이러한 약속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가 불신자예요.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믿는 자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에 예비된 불구덩이 속에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계도를 보면서 난 이 사람보다 나아, 난 이 정도는 아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합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 도찐 개찐이에요. 자신의 윤리적 노력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께 쏟아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지고 그냥 논 거예요? 게임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리얼이었어요. 그건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실화였어요. 팩트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잠시 잠깐 여러 번 요동치는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은혜를 내동댕이 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자기를 설득하십시오. 그런데 너 생각해봐라. 너와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시편에도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란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떠났는데 얼마나 은혜를 입었니? 그때의 그 눈물 가짜였니? 그때의 그 헌신 가짜였니?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임재는 가짜였니? 실제 지금 필요가 채워졌잖아. 마음이 회복됐잖아.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됐잖아. 사람을 대할 때 옛날에 했던 똑같은 일이지만 의미를 다르게 부여했잖아. 그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마리아와 요셉, 시몬과 안나, 그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비참한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주께서의 연약한 가문에 메시아를 주셨다. 안나는 뭐예요? 그리고 시몬은 뭐예요? 너희들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할 일이 있어. 오늘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 그런 작은 자를 통해 주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밋밋한 족보를 통해서 낙심할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힘을 넣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주의 은혜는 크셔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내 손을 잡으사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말씀하시면 오늘도 우리를 끄십니다. 그러니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감정 따라 휘둘리지 마시고 이럴 때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주의 은혜에 몸을 맡기세요. 기도가 안 되면 기록이라도 하세요.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세요. 가까운 지체를 찾아가세요. 전화라도 하세요.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거라사 광인할 때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참 귀한 것이지만 계속 홀로 있게 되면 마귀적인 것이 된다 그랬죠. 홀로 있지 마시고 교회에 가시고 지체들의 집에 가시고 만나시고 몸을 주님께 드리셔요. 다른 이들을 위해 땀 흘려 몸으로 봉사도 하셔요.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은혜와 언약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정말 완악한 죄인도 설복하여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다윗과 솔로몬 가운데서도 완악한 자 있었고 우상 숭배자도 있었지만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약속 이루셨으니 오늘도 기대합니다. 저희가 기분과 감정이 아닌 약속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차반인 인생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사오니 죄인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 우울함을 느끼고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 마음이 힘듦을 느끼는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녁에 모이는 AA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